이제 지난번에 조금 말씀을 못 한 것이 있어서 오늘 그 얘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번 들었던 대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혼자 고린도에 왔고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글라디오스가 로마 황제 글라디오스가 로마에서 유대인을 다 추방하기 때문에 그때 쫓겨나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네가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추방당해서 자기 삶의 터전을 다 잃고 왔잖아요. 뭐 그렇게 마음에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참 실패하는 거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요. 더구나 이제 고린도는 이렇게 부패한 도시, 타락한 도시, 음란한 도시. 그렇지만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좋은 스승을 만나서 믿음의 스승을 만나니까 평생을 그의 동역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고 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좋은 자기를 평생을 후원해주는 동역자면서 후원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이 같으니까 같이 일을 하면서 아굴라 교회에 아굴라 집에 원래 아굴라가 계속 먼저 나오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브리스길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더 중요한 사람이 앞에 나오니까 아굴라가 언제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브리스길라가 더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네는 좀 낭만해서 왔을 터인데 이곳이 바로 축복의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는 이 세상에서 참 이 장소는 좋지 않은 장소다. 또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쁜 장소가 없고 나쁜 환경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환경과 장소가 우리 생각에는 마음에 안 들고 좋지 않은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은 그것이 그리고 우리를 소용나 써주신다면 대단한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소와 환경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근데 내가 함께 계신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갑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되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그러면 그냥 복음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말씀. 이 십자가의 도를 그냥 한마디로 보면 이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되어서 죄 용서함을 받고 내가 의롭다고 선포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창조주와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내가 영생을 얻은 이 상태 이게 이제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인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는 십자가의 도와 이 세상의 지혜를 대비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무슨 의미가 되냐면 인간의 지혜와 총명은 어떻게 자기 힘으로 이제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구원까지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선행도 많이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착각이고 허상입니다. 그래서 그 20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된 거죠. 이 말이 뭐예요? 선비는 스칼라, 학자예요, 학자. 그리고 여기 변론가는 필로소퍼, 철학가.
그러니까 학자와 철학가가 아무리 그 지혜와 총명을 짜도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보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예수 못 믿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이걸 못해내? 나 이거 다 해낼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나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다 누릴 수 있어. 이 사람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게 허상이라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22절과 23절에서는 재밌는 이야기예요.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말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두 부류의 반응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하잖아요. 지혜를 워낙 중시하니까 그 자기네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볼 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불가능하지.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고난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자기네가 알죠. 십자가는 가장 처절한 패배죠. 가장 처절한 패배고 무능력이죠. 가장 극한적인 형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처절한 패배고 무능력의 상징인 그 십자가형에 처해진 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니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야, 이거 미련한 소리 하지 말라 그렇게 돼. 그러니까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에는 미련해 보이는 거죠. 미련한 소리 하지 말라 그렇게 되죠. 그럼 또 유대인은 뭐예요? 유대인은 되게 이제 극적인 초자연적인 기적을 원해요. 그러니까 구원자라면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 거다. 옷을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먹인 것처럼. 근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자가 돼? 거리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리끼는 것이다. 23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요. 여기서 이방인은 지금 헬라인을 가리켜요. 거리끼다 그 말은 뭔 뜻이? 우리가 그 말을 아니까 제가 써요. 스캔들. 충분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도가 이제 거리끼는 거다. 우리를 화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를 화나게 한다. 너무 어리석은 소리 하면 우리가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도는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이고 스캔들이야, 충이야. 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여 있어.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는데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야. 근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메시아인가? 하나님 어떻게 자기 아들을 저주를 받게 했겠어? 그 나무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그냥 저주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어?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스캔들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24절로 갑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이 말을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우리 암송해야 돼. 하도 많이 외웠으니까.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거죠. 또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그거는
죽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여기서 은사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었다. 이제 그 말을 확실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가장 처절한 그 십자가 사건, 가장 극형에 처한 십자가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가장 극형의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이제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계시다는 걸 인식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 뭐에 실패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실패한 사람들. 우리는 하나는 성공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성공한 거는 다 성공한 거예요. 사실은 다 성공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인생에 실패한 사람, 이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다예요? 우리가 다 알죠. 이 세상에 어떻게 영원히 계속됩니까? 우리는 가야 되는데, 인생이 유한한데.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인생이 유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최소한도 가장 중요한 문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식을 했고 깨달았고 받아들였습니까? 제가 제 주위에 상당히 잘 나간 사람이 있어요. 호텔도 자기 것이고 이것도 자기 것이고 저것도 자기 것인데요. 그 예수 얘기도 꺼내지도 마라. 그건 다 허구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가진 게 있어서. 가진 거 있어도 다 죽습니다. 네. 그래서 참 불쌍한 생각. 당신은 인생에 실패했다. 다 가졌어도 당신은 인생에 실패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받아들였으니까 아무도 대답도 안 하고.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선포해.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우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이 내 사랑의 수준이다. 내 사랑의 크기다.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그 십자가로 증명을 했고 확정을 했고 선포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은 요약을 했어요. 앞에서 쭉 설명을 하다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이게 어떻게 보이죠? 세상의 죄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줬다는 이 사건, 이것이 사실은 최고로 지혜로운 거다 그 말이죠. 그게 지금 25절 얘기예요. 그리고 무능해 보이잖아요. 또 약하다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거는 그 무능과 패배의 상징인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최고의 힘보다 강한 거다. 십자가는 인간의 최고의 힘보다 더 강하다. 왜 그래요?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는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이 십자가 사건은 이루었기 때문에 인간의 최고 능력보다 가장 강한 능력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25절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수사학적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좀 안달달한데 그게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 사건이 그것이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사건. 또 이제 가장 그 약해 보이는 하나님은 약하게 보이는 그 부분, 그 십자가 형은 사실은 가장 하나님의
힘은 인간은 어떤 힘보다도 가장 강한 힘이다. 그거를 반증을 한다는 거죠. 인간은 어떻게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그러니까 가장 강한 최고의 힘이란 얘기가 되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조금씩 헷갈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는 사실 25절까지를 더 자세히 부연 설명해 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26절부터 28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에는 문벌 있는 자, 능력 있는 자가 있었어요. 다 없는 건 아니에요. 부자도 있었고 또 능력 있는 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노예고 또 노예에서 해방된 자, 그리고 수공업자, 소상인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귀한 폼나게 좀 잘난 사람들을 택하시지 왜 이들을 택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서 높이 평가되는 지혜, 힘, 권력, 문법 이런 것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25절까지를 다시 설명해 준 거라고 내가 지금 했죠. 구체적으로. 이거는 무능한 것이다. 인간은 구원할 수 없으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것도. 그러나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자녀 삼으신다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약한 자들을 택했다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31절까지는 사실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31절 끝에 보십시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건 사실은 주를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그래서 이 말은 이제 29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못난 사람들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못난 사람들을 택했더니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제 이것저것 주셨어요. 부족하고 무능한 사람들을 이것저것 주시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교만해지고 자랑합니다. 우리도 조금씩 다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제가 도저히 이만큼 살아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아내고 그리고 속으로는 그래도 나는 이만큼 살아냈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 주신 것 갖고 우리가 지금 잘난 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그게 좀 더 심했죠. 하나님 주신 은사, 뭐든 잘 되는 거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해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우리가 자랑을 하는 것은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거예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왜 나를 자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자랑. 겸손하라고 못난 것들 택해서 주셨더니 그 주신 것 갖고 교만해지고 자랑. 이거는 좀 아니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조금 어려워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됐다 그 말이 앞부분이고 뒤에서는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구원의 내용 속에 이게 다 들어가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그 속에 예수님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어요. 예수님 얻은 거죠. 그러니까 전에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게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너무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가장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합해지는 거, 이게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다. 지금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합해서 나는 예수님과 바꿀 수 있어. 바꾸겠다. 또 사실 바꿨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은 사람은 우리한테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무엇이 아깝겠는가? 무엇이 아깝겠는가?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심장과 혈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자. 그걸로 끝나요? 아니죠.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알아요? 내 삶에서 이제 그리스도 보혈이 흘러나와야 돼. 내 삶에서도. 이걸 자꾸 단절시켜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나는 예수 확실하게 믿어. 그런데 네 삶, 그거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증표가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되고, 내가 십자가 보혈을 그렇게 귀히 여긴다면 그 십자가 보혈이 내 삶에서 흘러넘쳐야 되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내 삶에서도 흘러나와야 된다. 그 말이죠. 뭐 우리 삶이 특별한 데 있어요. 내 삶은 도전, 직장이 될 수 있고,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모임, 이곳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잘난 척해도 보면은 다 속에 공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그 속의 상처를 보고, 그리고 그것을 품어주고, 또 그거를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때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예수님처럼 못해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세상에서 점점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되어갑니다. 그때 40 먹은 여자가 20대 보고 너무너무 예쁘다고 그랬어요. 당신도 아직 예쁜데, 그러니까 나보고 교수님은 나보다 더 늙었으니까 내가 예뻐 보인다. 젊으면 굉장히 좋은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무시하지 않고, 조금 띨띨해 보이고 조금 거시기해 보여도 우리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도 다 못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예수님 눈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그 잘난 척한 사람들 속에서 상처를 보고 그것을 내가 품어주고 보듬어줄 때 우리가 이러한 삶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뭐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여러분이 지금 선교사로 안 나가도 돼.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고, 지금 오늘 주를 자랑하고 있죠.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들은 것도 많고 읽은 것도 많아서 머릿속은 제법 늘 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심정이 내 안 것만큼 변화가 됐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읽은 만큼 내 삶이 변화가 됐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아무 할 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는 걸로 또한 교만해지기까지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어차피 일어나고 못난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존귀 여기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